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쉬워 보이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심령으로 듣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고 목신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반석교회를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아직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복음이 북을 향해 북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다시 저희들의 복음이 토대가 되고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님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끔은 혼자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어리석은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항상 옆에 계셨고 늘 도와주시고 계셨던, 안 될 때는 직접 임하셔서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는 직접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고 저희들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실수를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반석교회가 가는 길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과 환경이 주님이 반석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이루려고 하심 안에 존재할 수 있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건강을 강건을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고등학교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 대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에도 아직은 어리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존재를 더욱더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워진 세상에 복잡해진 세상에서도 주님을 잘 붙들고 주님이 해답임을 알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가는 흰돌교회와 수평교회와 꿈의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우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 뉴스를 보았더니 중동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하는 취미생활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살던 집에 차고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사람의 차고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비싸다는 그런 소문난 차 100여 대가 넘게 꺼내서 처분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많은 차가 대부분의 차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 차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구체적인 사연을 전해주는 걸 읽어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끔씩 비서를 대동하고 자동차 대리점에 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현장에서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도 안 가는데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 주차차 보관하는 곳에 넣어놓고 가끔씩 보면서 취미생활로 그렇게 한다라는 기사였어요. 능력이 되고 그러면 차를 그런 데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차를 뭐 하려고 사겠습니까? 주차장에 거의 모셔놓고 가끔씩 한 번씩 보려고 사거나 일시불로 사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사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를 사는 이유는 타는 데 사용하려고 삽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만들거나 살 때에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샀는데 무슨 생각으로 삽니까? 옷장에 걸어두고 가끔씩 한 번씩 열어보려고 삽니까? 입고 다니려고 사는 거죠. 자신이 지은 것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면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더욱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성경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살피는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을 향해서 어떤 목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말씀을 전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던 아나니아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사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신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말씀을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야 될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이때의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최소한 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바울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울로부터 어떤 일을 그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를 향해 가신 목적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로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는 바울이 아직 사명을 다 완수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5년, 10년, 15년 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도 고백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가지신 계획,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볼 때에 우리가 꼭 함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바울은 사람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자기 확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할 때 바울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100% 산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신감이 컸는가, 확신이 컸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나 거기에 찬성하거나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오늘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심하게 박해했어요. 자기 몸으로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점이나 이런 데서 간증 같은 걸 볼 때 부모가 핍박했다는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세대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앞세대의 간증들을 보면 많아요. 말로 폭력으로 이렇게 자녀가 교육하는 것을 아내나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비방하고 맞고 그런 일들이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악을 행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가정에서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악으로 대하면 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시대 유대 사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개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앞장서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사울을 보면서 누가 과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이 되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악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1장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실 때 바울이 그만큼 합당하게 변화되고 성장한 상태에 이어서 맡겼습니까?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맡겼습니까? 전혀 쓸모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지금만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그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쪽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들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눈만으로 볼 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의 눈만으로 볼 때 지금
내 자신이나 자녀들의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없으니까 앞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없으니까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려놓기를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보기를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된다고 끝장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보는 것만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55편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의 삶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옥에 스스로 빠져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이게 뭐에 좌우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는 상황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일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이나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기까지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라.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3장 5,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식으로 100번을 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해야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마병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이 다릅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앞날에 짐작하는 일이 전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놀라운 선을 이룰 수도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해서 목초지를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지요. 동물, 가축을 키우는 것이 주업인 사람들에게 목초지 선택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조카 롯이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롯이 장님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있어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목축을 하기에 좋은지 너무너무 분별을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내가 봤으니까 좋은 거니까 최고라고 생각하고 걸어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롯이 겪는 그런 비참한 삶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앞날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에게는 내일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눈에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앞날의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의 보장은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뭔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1장 3, 4절에 보니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원해서 세웠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어요. 지금도 종종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양육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아닌 것이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줄기를 나눠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본인이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결과를 중시하면서 과정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결과가 그럴듯해도 과정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성경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13, 14년 동안이나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과로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 핏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13, 14년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과정을 통과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없이는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별하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그런 가짜 교훈이에요. 이것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처럼 자리를 차지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목사니까 예로서 교회의 크기를 예로 들어 말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삶을 마감했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보기에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아는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사에게 뭘 보실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마감했느냐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살고 삶을 마감했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이룬 업적 중에 솔로몬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는 땅 위에서 유일한 건축물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인생 결말은 뭐겠습니까? 땅 위에 많은 시간을 화려함의 극치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결말은 우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세상과 풍조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믿음으로 마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혹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더라도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즈음 디모데의 믿음의 성장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디모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이 안수하여 목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에 비하면 그 정도로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성령으로 건면하는 거죠. 현재의 너의 모습이 정점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말씀에 들어있는 교훈은 디모데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해 있든지 꼭 들어야 할 것이 또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주님이 바라시는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뿐 아니라 사도로 삼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의 이전의 모든 악행을 보면 이 사울이 결코 그런 인물이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의 눈으로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똑같아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삶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시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같은 사람도, 디모데 같은 사람도 젊어서 예수를 믿었든지 인생의 중반이 넘어서 후반에 믿었든지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적당히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좁은 길을 가는 삶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좁은 길을 가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유통하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보시면 4번 보시면 이제 주중 예배는 주중 저녁 예배는 평소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볼 때 백신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는 10월 18일부터는 이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두께가 해서 연장돼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하 박수할 일이 있네요. 우리 전은설 장로님이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내기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서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에게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수년 동안 뭐 별로 이렇게 사촌들 우리가 사촌이 워낙 많으니까 연락을 별로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행사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는 중에 모바일로 따르는 거가 왔어요. 보니까 다른 이제 사촌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딱 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래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나 감안해 보면 틀림없이 이게 영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겸 잘못 보냈으면 수정할 기회를 주려고 이제 고맙다 뭐 이렇게 이제 카톡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나서 축하한다고 이러면서 확인 카톡을 딱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것은 내가 써도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돌려준다는 생각을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적었습니다. 더 뭐 아무 말도 없어요. 혹시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알고 짐작하고 그런 일들이 짐작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어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새로 가정을 이룬 우리 박성은 가정 위에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